어, 괴로운 후에 기쁨이 있고, 슬퍼함 후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생각들이 들 만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 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는 길임을 하나님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 우리가 그것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합니다. 1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전도서라고 이야기하면 12장의 말씀과 함께 아마 이 3장의 말씀만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만큼 이 3장에 나오는 때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정말 깔끔한 라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임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라임을 딱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1절의 말씀인 거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지으시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걸 노력을 하고 힘을 쓴다고 하더라도 모내기를 하고 난 직후에 그 모내기 한 것의 추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우리가 어떻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은 듯이 우리가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둘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정말로 쉽게 이해할 만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도 때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아마도 우리의 자녀의 문제가 이 때에 관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이 되는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기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경험들이 쭉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요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 때는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훨씬 더 많이 보게 되지요.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해 할 때도 있고, 왜 모를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울타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 예전에 내가 정말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라고 생각했던 그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갖추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때가 있지요. 그러고 보면 나는 어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고 우리 부모님이 원하던 때에 그런 모습을 갖추었던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님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내 삶의 그것들을 경험하고 내 삶의 그것들이 실제로 나의 현실로 다가왔을 때 내가 변화한 사람인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도 부자였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늘 이야기하셨던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네가 이것만 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한 산더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 얘기만 들으면 내가 뭐 그렇게 많이 시키냐 이러면 제 마음속으로 대답은 못했지만 겁이 나서 많이 시키시는데요? 이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많이 들었던 그런 이 가정에서 자라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뭐 해라 그러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싫어서 일부러 잘 안 하고 막 그렇게 했던 때도 있었고 그랬었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제 삶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진짜 필요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제가 그것이 누군가가 나에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제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래서 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는 평생에 이제 공부하면서 살아오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중에는 딱 1년이었지만 교장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 되시고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래도 할 거는 다 해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은석이를 이제 저희가 키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늘 저희 아버지가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조기교육하지 마라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조기교육하지 마라. 조기교육의 왕은 저희 어머니였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조기교육의 왕이었습니다. 조기교육이라고 해봐야 뭐 누구 이게 과에 붙여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거는 저희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했고, 저는 조기교육을 어떻게 썼냐면 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조기교육이 된 건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뭐를 하시기 시작했나 하면 과외를 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집에 저희 아버지하고 이 한판 싸움들이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아이들 과외를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돈을 버시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과외를 하시는 이제 형들, 누나들이 과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유치원 1학년 때 뭐 요런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그 옆에서 노는 데가 거기니까 그 옆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몇 학년 형아들 그것들을 푸는 걸 보고 있나, 뭐 5학년, 6학년 형들이 이렇게 문제 푸는 걸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한 몇 달 동안 구경하면 풀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풀리기 시작해요. 밖에 놀러 나가봐야 뭐 놀 데도 없고 그냥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 조기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기교육을 막 시켜서 한 조기교육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럴 때 막 6학년들 문제 풀고 했던 이유는 제가 그냥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조교교육.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조교교육의 왕이다라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하셨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조교교육 하지 마라 하면서 저희 아버지가 늘 사용하셨던 단어가 적기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적기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딱 그때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셨죠.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때가 아니라 진짜 그때 그것을 해야 되는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늘 저희와 통화를 하시면서 은석이는 적기 교육 시켜라, 적기 교육, 조교육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던 때가 때가 늘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결국 다 때와 연결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적기, 정말로 필요한 때에 우리가 교육을 딱 하게 되면 예전에 10시간을 가르쳐야 되었던 것을 1시간이면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10시간을 고민을 하고 10시간을 싸우고 그 싸우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마음 상하고 왜 안 하냐고 여기는 이야기하고 서로 간에 이 인격적인 모독해 가면서 공격해 가면서 그러면서 막 싸워가지고 배웠던 그 하나가 나중에는 아무런 둘 사이의 관계에 문제가 없이 그 안에서 진짜 물 흐르듯이 정말 삶이 그치요. 그렇게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이 예전에 그렇게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들을 그때는 물 흐르듯이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적기 교육의 핵심이 되는 거죠. 배우는 것도 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언제 배우느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언제 배우느냐가 중요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들을 내가 언제 배우느냐라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결국 뭐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시나면 우리가 넘어져서 짜부러질 만큼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내가 짊어지고 있는 나의 스트레스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 그 스트레스에 눌려서 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다가오시는 그 어떤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삶에서 배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떤 일이라 하더라도. 저도 제 삶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살아가는 삶의 현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현실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어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보여주시는 분이시고 내 삶의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 앞에 변화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의 아픔과 여러분의 삶의 슬픔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결단코 변하지 않으시고 결단코 패하지 못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나의 삶 속에서
잘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에게는 여전히 약속의 현실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적기 교육을 하시는 바로 그때 하나님 제가 그때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있는 모든 때는 내 눈으로 바라보기에는 어떨 때는 그것이 올바른 길인 때인 것 같고 어떨 때는 그것이 실수하는 때인 것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때도 그 어떤 시간도 주님의 시간에서 벗어나는 시간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헤아리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과정을 헤아리시는 것. 그렇게 헤아리시는 순간과 그렇게 헤아리시는 과정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나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이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현실 안에서 믿어내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때가 울 때일 수도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일 수도 있고 찢길 때일 수도 있고 잠잠해야 할 때가 있고 미워해야 되는 때가 미워하고 있는 때도 있고 그리고 뽑힐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때를 주실 것임을, 치료할 때가 우리의 삶에 존재할 것임을, 웃을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임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약속 안에서의 현실,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경험 속에서의 현실을 넘어 있고 그 몇 년이 흐르고 있는 이 약속 안에서의 현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 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여러분의 때가,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때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때가 되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확신하며 걸어가는 주님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이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적기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적기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기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적기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순간들을 올바로 경험하고 은혜의 순간들을 올바로 체험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적기 교육을 따라서 한 발씩 걸어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국에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야기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삶이 아름답게 되는 곳까지 널 이끌고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의 현실입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을 바라보면 지금 내 삶은 망가지고 힘들고 아니면은 수렁에 빠진 것 같아서 온몸이 진흙에 다 묻어서 내가 어떻게 내 모습을 내 스스로가 바라보아도 별로 사랑하지 못할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눈에 보이는 경험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현실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적기 교육을 따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는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주님,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삶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의 삶의 경험의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인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지으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원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원 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원 하면 예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사모하는데 무엇을 사모하나 하면 하나님의 때와 예수님의 때를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진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더 많은 돈을 벌어보는 것, 내가 더 많은 명예를 가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잠깐뿐인 삶에서의 나의 편안함과는 차원이 다른 그 영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영원에 잇대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원히 잇대어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일 수밖에 없다.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있는 이 상황, 이 경험의 현실, 이 경험의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내 주님께서 살고 계시는 그 영원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쫓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되는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거는 마음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때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예를 주십니까? 라는 이 원망들이 바로 이 일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만드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의 현실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내고 계신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어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의 시종을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이 영원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은 때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알아서 우리의 삶은 이끌어져 간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끌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적기 교육을 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실 분이다라는 확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허락하신다라는 이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이다라는 바로 이 사실. 이 세 가지의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적기 교육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삶을 괴롭고 힘들게 만드는 이 상황의 현실 안에서 너무 깊이 허우적대지 않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의 현실 아래에 면면히 상황의 현실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약속의 현실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 저에게 적기 교육을 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하나님의 이 약속의 현실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평안을 누리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상황의 현실을 바라보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럴까? 나는 왜 그런가? 주님,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상황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현실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지으시는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임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때를 따라 나를 아름답게 만드시며 나를 영원을 소망하게 만드시고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실 속에서 나의 경험의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이끌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현실 아래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